역사에는 중요 인물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죠.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화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의 핵심적인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비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도 왕시대로, 왕정대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세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왕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사람에게 힘을 주고 권력을 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사실 원래는 왕이 없었습니다. 아니, 왕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커지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나라들이 전부 왕을 세웠고, 왕을 세우고 나니까 그 나라들이 다 강해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자신들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왕이 없는 자신들이 이 왕이 없는 것 때문에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점점 우리는 더 약해지는 것 같고, 더 가난해지는 것 같고, 잘못하다가는 그 왕이 있는 강한 나라들에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죠.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과 같은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겠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 아주 배역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처럼 부족 연합 국가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만이 왕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 그때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기 통치자일 뿐이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읽은 사무엘상과 하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어떻게 흥하게 될지 아니면 망하게 될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아주 잘 대비한 게 바로 사울과 다윗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리 통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뜻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사울과 그 가족은 비참하게 죽고요. 나라는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택하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스릴 때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잘 다스려서 그런가요? 아니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무엘상과 하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속에서 그런 다윗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사무엘상의 마지막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이야기는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블레셋과 다윗, 이 사울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블레셋 진영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진영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숲풀에도 가고 광야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동굴에도 가고 사울이 쫓아올 때마다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수도 없이 거처를 옮겨가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도저히 이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안에는 도저히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디를 갑니까?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으로 갑니다. 자신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에 가서 마치 블레셋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더욱이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렇게 다윗이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전하게 이제 다윗이 블레셋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주고 그 성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너도 전쟁에 가자. 그렇게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의 군사로 출정하기를 명령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다윗이 비록 블레셋 안에서 살고 있기는 해도 그는 엄연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단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에 살고 있을 뿐인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이거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 왕의 힘에 기대서 살고 있어요. 블레셋 왕의 그 권력 안에서 그 덕을 보고 사는 다윗인지라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에 편입이 돼서 전쟁에 따라가기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에 블레셋의 군사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 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내 민족을 향해서 내가 칼을 들고 싸워야 되나? 쫓아는 가지만 그 마음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아마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다윗은 전쟁터로 가는 중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데 시글락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다윗이 그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가서 집을 다 불태우고 재물을 노력해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부인과 자녀들을 싹 다 붙잡아 갔습니다. 다윗이 놀랬죠. 그래서 다시 군사를 모으고 즉시 아말렉 군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과 사람들을 되찾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없으니까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숨어 있을 이유도 없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졌습니다. 왕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당연히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때가 돼서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또 당연하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의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유다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가라. 그럼 하나님, 내가 유다 땅 그 많은 성들 중에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죠. 그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을 나와서 자기 고향인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당연한 것 같은 일도 다윗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야 움직였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다윗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가 손에 쥐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세상의 기준대로 왕이 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면 사람들은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왕이 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왕이 되는 것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윗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했다면 그런 가치로 살아갔다면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벌써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억지로 빼앗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더디고 힘든 고생길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가 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사울을 죽이고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이제 편하게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가지 않아도 될 고난의 길을 가고 가지 않아도 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하지만 그 고생길에, 그 고난의 길에 그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쫓겨다니면서 수도 없이 배를 굽고 편하게 잠을 자보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저기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쳐서 옮겨다니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굶을 때가 다 반사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가 비록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우, 힘들지만 때마다 시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더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는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힘들 때는 위로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역시도 그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기준도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도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최고의 가치는 또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가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가치는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세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가장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이제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고 그 고난의 길을, 그 어려운 길을, 또 오래 가는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록 더디고 힘들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고난의 길에도 우리는 항상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때문에 다윗처럼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비록 고난의 길을 가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때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울은 이미 그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 죽은 시체를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군인들은 사울의 목을 베버렸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사울이 이제 죽었다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있는 모든 고을들이 다 돌려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이 없는 사울의 시체,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고 거기에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죽어서까지도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신을 그렇게 모욕받고 치욕받았던 시신 블레셋 군인들이 그렇게 세워놔서 아무도 그 시신을 어떻게 할지 엄두도 못 대고 있을 때 그때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는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따르고 사울을 사랑하던 사람들에게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마 참 고마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이 달갑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가 아직도 사울을 따르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무찌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을. 이제 사울은 죽었어요. 사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를 주로 섬겨야 됩니까? 누구를 주로 인정해야 됩니까? 다윗을 인정해야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직도 사울을 자신들의 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같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그리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있는 사울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 마음을 헤아려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 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알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공동체의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이런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반대한다고 화를 내거나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각자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주장하는 바도 다르죠.
그런데 서로 다를 때마다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런 다른 마음들을 헤아릴 줄 모르고 품을 줄 모르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생각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내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렇게 나와 다른 주장을 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과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반대하고 때로는 대적하며 비난할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으셨습니다. 또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나를 반대하고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마음에 품지 않고 여전히 사울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적 같지만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공동체로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좀 더 넓고 부드러운 마음과 인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졌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